오늘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린 자 비유. 첫째 길가밭, 둘째 돌밭, 셋째 가시밭, 넷째 좋은 밭이 1절부터 8절까지 소개되어 있죠.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밭이고 사람 마음은 따로 좋은 밭 나쁜 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.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건 사람의 마음이 말씀의 씨가 심겨 열매를 맺을 만한 마음의 밭이 없다는 결론이죠.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어떤 밭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. 그 뭐 길가밭이건 돌밭이건 뭐 가시밭이건 그런데 영향을 받는다면 말씀이 아니죠.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거든요. 밭에 의해서 말씀이 좌우된다면 구원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. 이 천국 비밀은 딱 하나예요. 보이는 게 다 도구고 보이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돕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. 이게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. 천국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구원이거든요. 야,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? 왜 개돼지는 있고 왜 맹수들은 있고 왜 벌레들은 있고 왜 모기들은 있고 왜 나는 남자 여자로 태어났고 나는 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나는 북한에서 뭐 나는 왜 가난한 나라 왜 부자 나라 나는 왜 건강하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. 다 하나의 목적.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도구. 그걸 깨닫는 사람이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죠. 아픔도 겪고 실패도 겪고 고난도 겪고 또 예기치 않는 좋은 일도 겪었는데 이것들 하나하나가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천국을 마음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죠. 그래서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은 비유입니다.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. 내가 누구인가? 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.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를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 반드시 올바로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죠.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보이는 걸 비유로 보고 그 삶의 하나하나 사건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가, 어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깨달아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죠. 여러분, 이 길가 비유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길가냐 아니냐를 분별하고 누가 길가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이 없다는 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유의 말씀이죠. 우리는 영원한 길가입니다. 길가라는 건 뭐예요? 절대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. 1000년이 지나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우리가 아직도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,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착각, 내가 내 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해를 뜨게 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곡식이 자라게 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.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만물이 운행되고 내가 숨쉬고 살고 있어요. 내 지금까지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미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속에서 우리 삶이 진행될 거예요. 그걸 깨닫는 게 길가밭이거든요. 길가밭. 돌밭은 해가 싹이 딱 나왔는데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 말랐대요. 근데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. 말씀을 듣고. 근데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뭐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린 거예요.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꿔보려고 그래요.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려고 그래요.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내 안에 얼마나 돌이 가득한가를 날마다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.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돌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. 이 견고한 바위를 우리가 깰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어요.
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안에 얼마나 돌이 가득한가를 깨닫게 된 순간, 그 깨닫는 순간, 그 환난과 박해가 돌이 없어지면서 영양분이 되죠. 영양분.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기회로 삼는 은혜를 주시죠.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건데, 가시떨기는 물론 때마다 은혜를 누리고 기쁨이 있는데 그게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. 한참 은혜를 받다가 다시 또 신앙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는 상황.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이 나를 올바로 보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. 우리가 정말 온전해진다는 건 내 안의 가시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는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것,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. 그래서 어차피 내가 뭘 이루면 금방 교만해지고 못 이루면 자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은 못할 게 없어요.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. 주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는데, 알고 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비유에 불과했어요.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을까? 왜 이렇게 고난이 있었을까? 왜 나는 실패했을까? 왜 넘어졌을까? 알고 보니까 내가 가시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, 알고 보니까 내가 돌밭인 걸 알게 위해서, 알고 보니까 내가 길가인 걸 알기 위해서,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. 아들을 안다는 건, 야,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도 예수,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영생이에요. 그걸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. 저와 여러분이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하여 매 순간 깨달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생을 취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